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이사야서 31장의 위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사야서 내용 자체가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언하는 기초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은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부패하고 타락해 되어지므로 때리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때리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싸매실 것을 언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이제 전반부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진노하신다, 때리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열방도 진노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이치는요,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이방도 때리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방이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는 국지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28장부터 33장까지 여호와가 통치를 하실 것을 언약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제 통치 언약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두 번째 30장부터 31장까지는 의지하는 것을 멸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럼 누구를 의지했는가? 지금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예언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아수르가 그때 이제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친애굽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애굽도 치시고, 또 누굴 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지하는 유다와 의지의 대상인 애굽을 함께 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부분이 31장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3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대상도 무너뜨리지만은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인가? 앞에 이제 주제 자체가 여호와의 통치에서 28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의지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경외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우상을 놔두면은 우상을 의지하니까 우상 무너뜨려 버리고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의지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해 나가시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31장 1절입니다. 화 있을 것이라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집트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제 관리들이 내려가는 이유는 많은 군대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은 바라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정확하게 일러주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참 신이신데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들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대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하는 대상도 무너뜨리지만은 의지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야 될 대목이, 내가 지금 누굴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나, 그걸 이제 항상 점검해 보는 게 지혜자의 모습들이죠.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시죠? 독생자의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연관되는 부분이 뭡니까? 단어가 질투죠, 질투. 의지하는 대상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려는 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40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에게 했던 애굽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 군사력에 의해서 아수르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무너뜨려 버리고 함께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31장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고 아수르는 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의지하는 대상과 함께 무너지긴 하지만은 아주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참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은 보이는 것에 또 미혹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아수르는 그렇게 애국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을 멸망케 하시려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나. 본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내가 그걸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돈 의지하면 돈 빼앗아 가버릴 것이고요. 어떠한 세력을 의지하면은 그 세력을 의지하는 빼앗아 갈 것이고요. 교회는 누가 키우신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지혜자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것마다 빼앗아 가는 게 우리에게는 약이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만이 내 능력의 전부이십니다. 그걸 인정케 하시려는. 다윗이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 80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1차, 2차, 3차의 시련도 있을 뿐더러 그 시련을 통과해서 다윗 왕국이 건재하게 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목자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엄청난 찬양들을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수없는 시련과 연단,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겼을 때에 교육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먼저 이제 좀 분을 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지했다 그래서 의지의 대상을 멸망시켰지만 함께 멸망을 아주 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새끼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몰려왔다 하더라도 사자는 그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의 산과 그 언덕 위에 싸우실 것이며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니 구원하고 구출하시며 건너와서 구하실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 의지하는 애굽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크게 반역했던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그날에 각 사람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며 8절 내용에서요. 8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의해 칼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리아는 사람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 것이 아닌 칼에 삼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람을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칼에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 것이 아닌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며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할 것이다. 그의 바위는 두려워서 떨며 그냥 지나갈 것이며 그의 관리들도 깃발을 보고 놀랄 것이다. 시온의 그 불을 예루살렘에 그의 화덕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요? 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예언이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다 그랬죠.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 28장 7절이라든지 32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이제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의해 칼에 망하게 되어진 것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쳐들어왔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물리치는, 한번 그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 하 19장 35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열왕기 하 19장 35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19장 35절요) 열왕기 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척타가 나아가서 아시리아로 진영해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모두 죽은 시체를 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무림이 그곳에 떠나 돌아서서 네헤나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기의 무스놈 신전에서 예, 거기 보면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해가는 작업들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나아지는데요. 첫째 번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내용 26장부터 29장까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을 멸하시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30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3장까지는 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거. 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통치자가 오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여호와의 통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첫째 번은 방법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바른 왕을 세우셔서, 바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에 바른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통치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제 3장, 3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세워주실 왕의 통치와 선지자의 증언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은 의로 통치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망하게 하려면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치 못하게 이제 부분 중언부언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32장 한번 봐보시죠. 보아라,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그 방백들이
여호와의 정하신 뜻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 같겠고 폭풍을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그들이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때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바르고 똑부러진 이야기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어지는, 바른 왕 세워서 바른 통치,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게 되어지죠. 또 그 다음에 바른 선지자가 나와서 바른 이제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가요. 선지자가 깨달은 선지자의 증언이 진실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5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들을 관대하다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치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당은 악한 도구를 가졌으며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니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하여도 그렇게 한다.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로만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경외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스스로 어리석음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도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때문이고요. 개울하는 자,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자, 악한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불쌍하고 이제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절 내용에서는 여러 이제 대작들이 그 존경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자들이 떨며 슬픈 태도를 취해야 될 동기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유다의 여자들에게 포도원과 밭에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9절 내용 한번 봐보시죠. 안일한 여자들아, 여기서 안일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편안히 살아나가는 부녀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들한테 기담아 이제 이야기를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염려가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니 포도 수확은 망하고 추수할 과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면서 1년이 남짓 지나게 되어지면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인데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추수할 과일도 이제 없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여자들이 슬퍼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동기에 관하여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두려워 떨어라. 염려하는 여자들아 두려워하여라.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허리를 동여라. 좋은 밭과 풍성한 포도나무 때문에 너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땅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성읍과 기쁨이 넘쳤던 모든 집들에게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궁전은 버림받아지고 붐비던 성읍은 텅 비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동굴이 되어 들나귀에 기뻐하는 곳이 되며 양떼의 풀밭이 될 것이다. 14절까지 내용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 다 망가지고 이제 헐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심판이 있으나 회복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 떨라라는 이야기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지만은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영이 이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나타나지는데요. 본문은 분노 또는 진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그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이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지금 바른 성경에서는 광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기름진 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기름진 바른 번역으로 온다면은 개역 성경에서 위에서부터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더니 기름진 밭이 목초지로 변함으로 숲에서 기름진 밭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 그 짐승이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로 된다라는 의미는 문제가 있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비옥한 땅에 살 것이니 정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정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의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정영한 안식처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진 밭이 목초지가 되어지고 목초지가 이제 변함으로 이제 숲에서 이제 기름진 밭을 이제 생각하게 될 텐데 이런 판결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스러운 의의 결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18절에 나와지죠. 내 백성은 평화스러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정영한 안식처에서 살 것이다. 살림들이 우박들에게 상하여 쓰러지고 성읍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너와 기르는 너희 모두는 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들이죠. 회복을 마지막에서는 다 이제 진노를 받지만은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은요,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다시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원조 요청을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힘들게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멸하게 만드시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아수르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1절 내용에서는요, 학대하며 속이는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파괴당할 일이 없으면서도 파괴하며 배반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배반하는 자야. 네가 파괴하는 것을 그치면 네가 파멸을 당하게 되며 네가 배반하는 일을 그치면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아수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결국은 이제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치지 않기로 히스기야 왕에게 요청을 받아들여서 은금을 이제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을 속이고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실들이 그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히스기야 왕을 속이는 아수리아 왕에게 화가 있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치지 않기로 은금을 받고 이제 약속을 했다가 받은 다음에 이제 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배반한 일을 그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수르 너는 배반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요,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렁찬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내용에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구원하기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도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지잖아요. 시편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시편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 찬양시, 그 다음에 언약대로 구원해달라는, 이루어달라는 기도시, 그 다음에 언약대로 기도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시로 이제 의미부여가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은혜 베풀기를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에 결국은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근거해서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경외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봐보시죠. 메뚜기 떼가 모이는 것처럼 사람이 내 전리품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는 정죄하심으로 높은 곳에 계시며 공평과 정의로 시온을 채우실 것이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진짜 시온의 보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체가 보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유다 땅의 항폐에도 평안히 살 자가 있음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좀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유다 땅도 이스라엘처럼 아수르 군대에게 황폐케 되어질 것을, 황폐케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와지죠. 먼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봐보실까요? 보아라, 그들의 용사들이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평화의 사절들이 비통하게 울며 대로는 황폐하고 길에 다닌 사람이 끊어지겠으며 언약이 깨어지고 성읍들이 멸시를 당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을 기 여기지 아니하니 그 땅은 슬피 울고 시들어가며 네바로는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고 사료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도 흔들린다. 여기에서 이제 샤론과 바산 갈멜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이제 비옥한 땅을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침입을 당해서 이제 황폐케 되어질 것을 대표적인 이제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높아지며 이제 내가 들려질 것이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고 지푸라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고 백성들은 불에 탄 재같이 되고 잘려서 불에 태워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영원히 타는 이불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13절까지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데에서 아수르 군대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입을 하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망하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아수르 군대를 유다 백성이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수르 군대가 망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죠.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어질 것을. 17절 한번 봐보시죠. 내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졸리라는 자가 어디 있으며 망대를 세우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백성은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너희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가 예루살렘이 요지부동으로 건재한 까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수르는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되어지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죠.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인지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그러니까 답은 왜 아수르는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나와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다니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망하는 쪽도 있고 흥하는 쪽도 있고, 아수르는 망하게 되어지고 애굽 의지하지 않아도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이제 서질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2절에 나와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23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 거민이 재물을 취하여 제사함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다른 그 이방 대적들을 의지했던 예루살렘이 타락한 거잖아요. 죄인이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함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23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 밧줄이 느슨하니 그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자들까지도 노랑물을 탈취할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다리를 저는 자들도 노랑물을 탈취할 수 있는 정도의 여호와가 이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주민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죄 용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차이 위에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때리심을 계속 이제 예언한 때리심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방에게는 구원이 없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전에 제사함이 있을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과의 마지막 이제 파트가 세 번째로 대적의 보수를 언약하는 부분이 34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온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수 갚아주신다는 거. 주변 정리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문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온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좋은 환경 만들려고 하는 데서, 좋은 환경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신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아무리 아수르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잖아요. 언제까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참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이 나죠. 나라 자체가. 근데 남유다는 포로 잡혀가는 걸로 끝이 나진단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귀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간다라는 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대목들이죠.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들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34장부터 39장까지 대적의 보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어떻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방도 때리시고 유다도 때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와의 통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수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확인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익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